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욕설하는 소리죠, 그죠?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장가처럼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또 한국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가족 중에서 부인을 아내를 얻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러 나갔고 또 형 에서의 그 살이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그 상황의 이야기, 그리고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게 되자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창세기 35장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과 오늘 본문 35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가운데 함께 놓여져 있게 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서 리브가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여종을 함께 첩으로 받게 되어서 4명의 아내 가운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자녀로 얻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라반의 삼촌의 양떼를 기르게 되고, 꽤 오랫동안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마침내 몇몇 특별한 징후가 있는 그 가축들을 그의 소유로 일꾼의 일하는 대가로 받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자기의 그 야곱의 재산이 삼촌의 재산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튼튼한 그런 가축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삼촌의 아들들을 통해서 거대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만 형 에서가 그를 용서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리고 씨름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형 에서를 만나고는 형과 따뜻한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잠시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다가 그의 딸이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을 통해서 심한 성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심각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 족속들로부터 심각한 도전과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35장이 함께 시작이 되는데 오늘 3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 뿌리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두 아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가장 고통이 심할 바로 그 날을 정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피의 살육을 저지르게 되지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원수를 갚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심히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나라와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주변의 모든 족속들은 아마 야곱의 그 가족들을 심히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이제 그 형의 살이가 아주 기세가 너무도 등등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를 통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야곱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 장소가 베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바로 베델에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베델로 하나님이 야곱이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형을 피해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가족은 넉넉하게 되었고 그리고 풍성한 물질의 복도 함께 얻었으니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마땅히 그 베델을 찾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의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장소를 생각하게 하시곤 그곳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이제 가족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띄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턱없이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그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정결하게 씻는 그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가운데에 라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복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여전히 그 가족들 안에서는 우상들이 부적처럼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리고 마치 그 부적이 그들을 지켜주신 양 그렇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적인 가책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캐치했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땅에 묻고 되돌린 후에야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떠나기 전에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을 내가 중심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하나님이 아닌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출발점에 나갔더니 야곱이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주변의 모든 성읍들의 족속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한 홀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함께 하시는 야곱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수십 년 동안 22년 동안 라반 삼촌 밑에서 끊임없이 야곱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 속에 속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들로 나타난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야곱 속에 있었던 속이는 자의 쓴뿌리를 하나씩 제거하게 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예배자로 내가 하나씩 준비되면서 나가게 할 때 내가 두려웠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열방을 향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언약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이삭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오게 함으로 복 중에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닥쳐오게 될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 가운데서도 여전히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 훨씬 지난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인생 속에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20년 알이 훨씬 더 넘는 3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야곱을 그렇게 서서히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첫 번째 경험,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형 에서의 그 살기 등등한 기세 때문에 쫓겨가듯 어딘가를 도망가야 했던 그 인생,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무너져가는 뭔가 자꾸만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셨던 그 사건, 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베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그런 은혜 자리가 있었는데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야곱처럼 잊어버렸을 그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은혜의 경험의 그 자리, 그 사건들을 잊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너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내 마음의 옷, 내 삶에 찌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서겠다라고 다짐하며 결심한 그 노력들이, 선택들이, 결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이 선택을 하기까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떨리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곳에서도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베델이 있으시지요? 그 베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그 자리에 머무셔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실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의 그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장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나라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이미 32장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부족함도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너가 여전히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의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너를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성품과 너의 부족한 기질과 상관없이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은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와 그분과 싸워 이겼던 경험, 그 이기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 홀로 떠났지만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엄청난 부요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자기는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경험하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모든 위기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승리의 경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그 인생의 모습들로 하나님은 바꿔 가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지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정도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동일하게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두렵도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마치 조건적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는 어떤 조건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 자신이 온전히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 사람의 각 가정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동일하진 않게, 누구는 야곱처럼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누구는 좀 덜 치열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이상으로 욥처럼 치열하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생이 욥의 인생이든 야곱의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조상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셨고 앞으로도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 야곱처럼 오늘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야곱을 부족함에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결국은 성장시키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긴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들에서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그를 속이는 자 야곱에서 점점점 변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베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나 베델 경험이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두 번째 베델 경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더 크고 놀랍게 성장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큰 민족의 또 다른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날카롭게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이 세대의 또 다른 야곱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베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깊이 있게 와닿아서
그곳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힘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믿는 자들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인생의 기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 두 번에 이루도록 했어요. 첫 번째 베델의 경험이 있고 두 번째 베델의 경험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야곱의 베델 경험은 인생의 영적인 정상의 경험을 했던 것과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그 베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까이 가다가 그곳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요. 라헬은 첫 번째 그의 아들 요셉을 낳다가 요셉을 낳으면서 나에게 두 번째 아들도 주세요라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때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산통이 너무도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지만, 야곱이 그를 어떻게 짓는가 하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베들레헴 빵집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빵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인생의 최고의 경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나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최고의 영적인 은혜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늘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서 치열한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눈이 맞아서 일탈의 행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은 레아의 딸인데 라헬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남편 이삭을 독차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아들들의 눈에도 비춰졌을 거예요. 내 엄마는 라헬인데 둘째 엄마 라헬이 자기 다른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전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특별한 편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더 편애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마음속에 우라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에게 보복하고 싶었던, 상처를 주고 싶었던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모른 척하고, 그리고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음을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으므로 영적인 장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셋째와 넷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누이 동생이 폭행당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심각한 살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약의 자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유다가 언약의 유산으로 함께 대물림되어지는 일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마므리에 살고 있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곳에서 헤어졌던 형 에서와 만나게 되고는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이 영영 만나지 않는, 영원히 헤어지는 영적인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처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이고 동생인데 두 아들이, 우리는 야복강을 건너서 두 형제가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사이에 다시 만남이 없었고, 아버지의 죽음의 묘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난 뒤로는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묘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가족의 울타리를 손보고 수선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헤브론을 떠나기 전에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요 수십 년을 더 그 이후에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도 몰랐고 자신의 선택이 아내와 자기 형 자식들에게 어떤 운명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진단을 못했어요. 근데 그는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이 야곱이 그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함께 대면하게 되는 그 일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들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면서 치열한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고 단절도 경험하고 탄생과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경험 속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참담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땅에 내려왔더니 그곳에는 귀신들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답답하리 많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함께 거하시면서 조금씩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첫 번째 베델의 경험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인생 위기 속에서 그 베델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 베델의 경험을 끝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은 치열한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반응해야 될까요? 한 가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숙되고 성장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당장 눈앞에 원하는 것들로 떡덩이를 주지는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조상으로 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주시는 가장 축복들을 그 인생 속에서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오늘도 지친 발걸음 같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야곱과 그 자손과 그 먼 미래에 가장 놀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두 번째 베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가문의 족장, 한 나라의 족장으로 서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